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6절 보시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21절에는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이미 그 몸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였죠.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년에 내가 아들을 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하지만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합당한 이유지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잖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주는 그 판단을 믿고 살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우리는 부인은 안 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누구 대신에, 무엇 대신에?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의 변화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되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판단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러한 조건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내용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믿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줄 아는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말씀과 함께 움직이도록 말씀과 같이 가도록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하였죠. 그리고 슬퍼하였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여 주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 빈무덤을 보고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믿어서 저들은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저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였다면은 그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저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생각이 말씀과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말씀, 유일한 아버지의 말씀, 유일한 생명의 말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탄은 또 교묘하게 역사하죠. 지식으로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서 생각은 얼마나 잘합니까? 걱정, 두려워할 일, 또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대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웃과의 원수도 되고 크게 오해도 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사탄이 주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악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거든요. 말씀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다. 그분이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 아니세요.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보실 때에 좋은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해주면 안 되죠. 해줄 것이 있고 안 해주는 것이 그에게 좋게 해주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뜨거운 물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칼을 가지고 놀고자 원할 때에 그 칼을 주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것이 응답이지요. 좋게 해주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과 자기 부인의 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의 훈련.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는 대신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시간 지나면 그 문제는 또 사라져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같이 계시고 내일 또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되겠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실래요? 문제투성인 이 나그네 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사실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라고 할 때 저들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저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맞지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패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말했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 문제만 보았지 주님이 전능자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무덤 앞에서, 냄새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을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생각을 옮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 내가 믿으면 내 소원대로 내가 해준다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은혜. 내 소원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한 가운데서 전능자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덤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생각의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 문제는 그대로 두고 슬픔은 그대로 두고 나 자신에게 성령의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를 일으켜 나오게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정하실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밭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밭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육신을 믿고 죄를 믿고 사망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나타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따라 생각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생각하셔서 오늘 또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옥토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